오늘 이야기는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들은 팔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는 팔복을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팔복을 보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너무 기준이 높다 생각하여서 포기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팔복을 이해하고 있었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복은 우리가 돼야 될 것 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팔복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흐름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 이야기 4장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팔복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요, 산상수훈의 나머지 내용,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독특하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양육할 때요, 아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 보상은요, 아이에게 말한 그 명령, 그 규칙을 행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요, 본문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자를 부르고 명령을 하기 전에 팔복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부르심,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팔복의 구조는 부르심 다음에 명령이 아니라 보상이 나오고 그 뒤에 명령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뒤에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미를 부릅니다. 보미야, 일로 와. 저기 놀이터 가서 땅을 좀 파봐. 땅을 열심히 잘 파면은 아빠가 사탕 준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봄아 일로 와봐. 아빠가 삽을 줄게. 너 저기 있는 땅 좀 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갑자기 삽이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어떠한 명령에 있어서 이것이 이 아이에게 과분하게 다가오는 어떠한 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복이라는 개념에서 본문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팔복은요, 우리가 아직 없기에,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 팔복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미리 허락하신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한번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잘됨은요, 부요입니다. 부요한 것이 복이며, 사람들은 부요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늘 본문 전 본문인 4장 후반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뒤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불효를 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헌신, 전적인 신뢰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농이라고 합니다. 예, 귀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시에서 어촌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귀촌 이러면 안 됩니다. 귀어라고 합니다. 귀어. 예. 귀어를 하고 제대로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나요? 저도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3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억. 저는 그냥 바다에 가서 그냥 10몇만 원짜리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귀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배를 보수하는 것이 3억이 된대요. 3억. 응답하라 1994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삼천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천포. 별명이 삼천포예요. 이름이 삼천포면 아버지를 원망해야겠죠. 별명이 삼천포입니다. 예. 중간에 이제 극 중에 삼천포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작가가 표현하냐면은 삼천포의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삼천포네 집이 돈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네 제자들은요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즉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하지만 그들은 왜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심령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지만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배가 있지만 이러한 삶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구나. 그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가난한 심령이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의 심령을 채울 수 없구나. 너무나도 내가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을 때요.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 아시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 그리고 배 두 척에 가득하여 그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주님, 세상에서 내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 당신이 내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으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자.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전에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삶,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요,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요, 심령이 채워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가 천국을 받아야 돼, 이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미 세상에서는 나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갖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갈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요. 주님만이 나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갈구할 뿐만 아니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천국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 진이야, 애통이 뭘까? 애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딱 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여러분, 그러면은 애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닌가요?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애통이 왜 복인지를 알려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안 좋은 일로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슬퍼하는지에 따라 이것이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합리화하면서 죄를 지었던 자들이 심령이 가난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행동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였어요. 여러분,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비참함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 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애통입니다. 애통.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하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오는 겁니다. 지난 삶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슬픔, 지난 삶을 깨달음으로 오는 그 후회.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 자는요, 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왜 슬퍼해? 세상에서 즐기면 되잖아. 왜 슬퍼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누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보내온 시간을 생각하니 주님, 내가 너무나 애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지난 삶에 대해 후회하십시오. 지난 삶에 대해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후회하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운 자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송 집사님, 온유가 뭘까요?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온유라고 했을 때 딱 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부드러움이라는 이미지가 올 수 있어요. 부드러움 이미지. 저는요, 온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외유내강. 여러분, 이 외유내강이 뭔지 아시죠? 겉으로는 굉장히 유연하지만 속은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전에는요, 우리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였습니다. 외강내유. 왜 외강내유였을까? 왜냐면요, 우리가 겉으로 발산하는 것은요,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은 어땠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뭐가 나와요?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강함. 겉으로는 자존심만 앞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나도 같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운데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방어적인 태도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속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작은 피해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연합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그 강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함으로 나오는 유연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이제 작은 공격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힘든 일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성화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들, 신앙이 성화된 자들을 보면요, 이것이 느껴져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자, 의에 줄인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의는 바로 그 통치를 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교회가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이거였지만 팔복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는 자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한 특징입니다. 특징. 그럼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안주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삶인데,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3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 성도에게 있어서 특징인데 그 거룩의 특징 중에 핵심이 바로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요, 배가 부릅니다. 배가. 그럼 무슨 배가 부르냐?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다는 것은 육체적 배가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보람으로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야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배부르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은요, 대표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한 용서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것을 기억하여 저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하는 일반적인 긍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즉, 긍휼의 원리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공감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바로 긍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긍휼을 입고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렇게 본다면요, 교회는요, 이미 긍휼을 받은 자이며 이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나는 나그네를 나에게 하듯이 너가 섬겨라라고 얘기하세요. 곽 집사님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곽 집사님을 대할 때 예수님 나에게 대하듯 곽 집사님에게 대하라. 정 집사님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 집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에게 하듯 너도 그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긍휼을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베푸는 마땅한 삶의 태도이자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긍휼히 여긴 자는 최종 심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새 마음을 살펴보면서 항상 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 즉 새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진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저는 아닌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얻은 바로 우리예요. 성도는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온유를 행합니다. 성도는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이 새 마음을 가지고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간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언제 언급했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이야기할 때 화평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한 상대방에 대해 인내하고 온유로 대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용납하고 상대방에 대해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 성도의 특징 사랑.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오는 박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성도에게 박해란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며, 특별히 8번째는 주 앞에서 박해도 감당하는 삶,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박해받는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8번째 복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좀 길었지만 원래 이 8가지 복을 8주에 걸쳐서 설명해야 되지만 한 주에 압축적으로 8가지 한번 와봤어요. 자,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팔복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팔복은요, 8가지 복이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설명하면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 뭐였죠? 복 많이 등장했죠. 팔복이니까 복이 많이 등장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단어 그들도 그렇죠. 그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 뭐였을까요? 이 통찰력 좋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8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전했던 복음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팔복의 두 번째 특징,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에게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팔복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또한 현재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애통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지난 삶을 회개하며 애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세 번째, 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팔복을 이해하기 전에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가져야 된다라고. 근데 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심령이 강한 자가 되고 싶어.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팔복을 은사처럼 나눠 갖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집사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 장로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 이 팔복은요, 8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장로님이 온유한 자고, 장로님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고, 장로님이 화평한 자고, 다 이렇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8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부분이 더 잘 부각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는요, 성도라면 모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님 이 가진 복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곽 집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곽 집사님, 설교 끝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찬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 뒷가사가 저희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랑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찬양 해야겠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물론 그런 의도가 이 작사가에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인 거죠. 8가지 특징이 있는 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8가지의 복을 나타내고 또한 교회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